이 시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에 교회학교 어린이들, 특별히 3학년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니? 오늘 춥지 않았어? 나연이 춥지 않았어? 그래, 역시 건강한 사람 달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그러는데 일어나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가져가도록 하자. 하나씩만. 그래. 또 그래. 그게 뭔가 봐봐. 뭘 것 같아? 초야.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를 준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 있는 세 사람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은 또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초를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초를 볼 때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무엇의 이끌림을 받아서, 별빛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을 이 책상 위에다가 초를 놓고 이것을 볼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초를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책상 위에 놓고 이 초를 볼 때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누게 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과, 너희들은 또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 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선생님 따라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성탄절이 국경일로 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흔히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분위기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좋은 절기로 생각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또 들떠 있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어제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는 일본의 혁명적 비동맹 그룹 이런 모임이 있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 하면 독신 남자들이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그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막 시위하는 그러한 사진과 더불어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없애자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를 폭파하자,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막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또한 독신 남자들에게는 차별감을 안겨주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하고는 막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왜냐하면 연인들끼리 막 다니고 선물하고 이런 것들을 차마 눈뜨고 보는 게 힘들어요. 그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이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않습니까 혹시? 자, 성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떤 계층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되어졌던 일들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헤롯 왕이 나와 있고 동방에서 찾아온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들떠있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헤롯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자, 왕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뭔가 좀 그럴듯한 일, 멋진 일, 역사에 남을 만한, 길이 남을 만한 좋은 일 좀 해봐야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대부분 계획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도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그 왕이 집권하고 있을 그때에, 로마로부터 세움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위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헤롯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눈으로, 지극히 의심의 눈으로, 지극히 비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날 유대의 왕이 바로 이것에 태어났다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자기네 이 왕권을 누군가 해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내도 죽여요. 자기의 장모님도 죽입니다. 처남도 죽여요.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는 자기의 세 아들조차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의 눈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못하고 불안 가운데에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의 욕심에 빠져 더 큰 죄로 타락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바로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크게 소동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분하고 들떠있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언의 성취로 믿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했다고요? 야단 법석을 떨었다. 흥분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 성탄 크리스마스를 맞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절기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흥분하고 들떠있고 분주하게 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은 이 땅의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묻게 되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내게서 유대의 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저 과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 예언해 주셨으니 바로 베들레헴에 그 왕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들은 알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자의 선언을 따라서 그 약속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바로 베들레헴에 우리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지요. 그러면 맞아요. 교회가 돕지 않고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지요.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야 된다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려지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나와 있는 또 한 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큰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는 헤롯에게 묻지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뭐라고 하면 당연히 헤롯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한 구주가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그 발걸음을 옮겨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라 혹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옛날 페르시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란을 이야기해요. 동방의 박사들이라 이야기했을 때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황금을 드린 것으로, 그래서 이 금이 왕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동방의 새 왕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 영어 캐롤에는 어떻게 되면 We three k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는 마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술사 혹은 마술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지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 지방에서 점을 치거나 혹은 별자리를 보고 공부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첫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는 종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로 별을 띄워주시고, 그리고는 그 별빛을 따라 이 세 사람을 인도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전사들을 통해서 저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친히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저 이방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할례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표로 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 1610km가 넘는, 걸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어야 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무엇을?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저 세상에까지도 믿음과 신앙과 종교의 울타리를 넘은 다른 이교도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짐을,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탄에 되어졌던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신 그 별빛을 따라 온 동방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징표를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나 혹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두려워 떨고 소동쳤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성탄하면 기쁨이에요. 저는 지금도 성탄절만 들으면 마음이 설레요. 어렸을 때도 성탄절이 되면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자, 국민학교 2학년 때 한 노래예요. 독창. 얼마나 떨렸든지 말이죠.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면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맨 마지막 찬송은 이거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거를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렀어요. 새벽에 새벽송 하느라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말이죠. 4시까지. 그리고는 교회 와서 서로 보고 웃는 거예요. 왜? 추운 날씨에 여기가 다 하얘졌어요. 입김이 하얘져. 웃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구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도 받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이 성탄에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성탄에 기쁨이 있어요. 또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여인들도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분명한 표징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쁨의 절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을 상징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장사하기 위해 그 몸에 바르는 향유를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방의 세 사람들이 드린 선물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준비한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리며 성탄에 경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저희 아들이 겨울방학이라고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꾸역꾸역 짐을 푸는데 보니까 선물을 하나 딱 꺼내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요만한 세계에서 제일 매운 소스,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 둘째 아들이 동생이 미국에서 자기는 못 오고 성탄절이라고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한국에 지난번에 왔다가 매운 거를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아빠 내가 진짜 매운 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만한 매운 소스를 저한테 줬습니다. 돈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00불도 넘는데요. 근데 그걸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청양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인데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더니 배추에다가 살짝 점만 찍었어요. 점만 잉크로 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는 혀에다 살짝 댔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가만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한 숟갈 먹었으면 여러분 오늘 못 봤어요. 얼마나 매운지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매운맛 보기 원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매웠는지 몰라요. 글쎄 얼마나 매웠는지. 근데 둘째 아들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제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뭘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눈을 그 큰 눈을 더 땡그랗게 뜨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s is not your birthday. 성탄이 아빠의 생일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성탄은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16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것도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탄의 주인공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려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별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는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어짐을, 온 인류를 교회의 울타리와 종교의 불타리와 신앙의 울타리와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곧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야말로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기도합시다.